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런데 혹시 무엇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빵 5덩이만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출전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3일 동안이나 여인들을 멀리했습니다. 평범한 임무일 때도 군사들의 그릇들이 거룩한데 하물며 오늘 같은 때에야 얼마나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 계곡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오.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그것 말고는 여기에는 칼이 없소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에 부닥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사실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절망과 위기의 그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아픔과 위기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정말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죠? 대답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61년을 살아오면서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안 것은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의 삶은 상당히 저를 이렇게 포장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전도사의 목사의 아들, 장로의 손자, 중고등부 리더, 주일학교 교사, 또 우리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성경 인도자, 회장,
크리스찬 치과 의사, 선교단체 지부장, 선교치과 원장, 중국 선교사, 신학대학원 학생으로 또 초등부 전도사, 그러다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살아오면서 사실 굉장한 가면을 많이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이 하나 둘씩 벗겨지기 시작한 것은 이 교회를 개척한 3년 전서부터였습니다. 나름 굉장히 거룩하고 성경이라면 좀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왔던 저의 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었냐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저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과 위기는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그 고난, 그 어려움, 왜 나한테 이런 게 있는가? 근데요,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와 고난과 고민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입니다. God's provision and protection. 사실 이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헤어져서 도피자의 신세가 됐어요. 무슨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피한 거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디에 가서 숨어야 될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어디를 생각나게 해주셨냐면 노비라고 하는 데를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노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높은 곳이다라는 뜻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오고 그 처음에, 근데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로에 있는 성막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시편 78편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의 장막을 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이 제물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막 먹고 그랬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실로를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했으므로, 영어 성경을 보면 this wicked things, 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았고 또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 this temple, 그리고 이것을 내가 실로에서 행한 것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 will destroy it now. 그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실로는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파괴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4장에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싸우러 나갈 때. 근데 그 언약궤를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죠. 그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실로의 장막은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서 세워진 장막이 바로 노비라고 하는 곳의 장막인 것이에요. 도피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피처겠죠. 먹고 숨을 수 있는 곳. 근데 이 다윗에게 이 도피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곳이 바로 이 노비였어요. 거기엔 누가 있었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엘리의 증손자예요. 엘리와 그 다음에 비느하스, 그 다음에 아히둡, 아히멜렉 이렇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 이 비느하스의 그 손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서 피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 이 첫 번째의 이 도피 생활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기에 노베는 혼자 간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여기가 좋겠다 해서 어느 곳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이 노베에 가서 거기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간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22장 10절과 15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그곳으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까 혼자 온 거예요. 아니 혼자.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왜 떨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굉장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혼자 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일까? 보통 이 다윗이 다닐 때는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항상 다녔었는데 혼자 왔기 때문에 이거 무슨 일일까 하는 그 생각에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또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수도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 다 퍼져 있었겠죠.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왔으니 아히멜렉은 어떻게 된 걸까? 뭐 마음에 그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이 혼자 왔느냐? 이때 다윗이 생각이 많이 교차했을 줄 압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시침이 뚝 떼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특수 임무를 띠고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왕이 아무한테도 내가 너한테 준 임무는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특수 임무를 뭐 어떻게 보면 암행 어사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급하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뭐 제대로 가져온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혹시 여기에 창이나 칼 같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면 행색이 뭐 눈치를 이 아히멜렉이 좀 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며칠간 오면서 거기에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몰래 이제 숨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어느 사람들 또 아는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또 사울 왕에게 고발이 돼서 발각이 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굉장한 두려움과 함께 노베에 온 것이었어요. 배도 고팠어요. 그래서 혹시 빵 있으면 5덩이나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성막에 먹을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보통 음식, 누구나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었어요. 근데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빵인 진설병이었어요. 이 거룩한 빵인 이 진설병은 이제 성소에 항상 안식일마다 그 제사장이 바꿔놓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기다가 쌓아놓는 것이었어요. 6개씩 2줄로 이렇게 놓고 일주일이 안식일이 되면 그것을 제사장이 걷어다가 한 곳에 놓고 새롭게 따뜻하게 만든 그 빵을 거기에다가 매 안식일마다 해놨어요. 아히멜렉이 먹을 것이 무엇이 있나 보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설병. 이 진설병은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없고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히멜렉이 그 다윗에게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새롭게 해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 노베 성막에 가서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 그 거룩한 빵을 이제 받아 먹은 이 사건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그 제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 거룩한 빵, 즉 진설병을 다윗과 또 다윗의 부하들이 먹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 그 성막의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사실 이 둘은 모두 거룩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전에 거룩한 빵, 그리고 들에서 밀 이삭을 잘 이렇게 먹었다고 했는데, 이 밀, 이것도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먹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오고 그분을 믿을 때에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그 진설병 거룩한 빵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아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만약 또 당신과 당신의 그 부하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안 했다면 이것을 줄 수 있어. 근데 사실 이 다윗이 얘기한 대로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그 빵을 그들에게 그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장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으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피비린내가 이제 나는 일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영어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성막에 있었는데 영어로 restrain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어도 찾아보았더니 아쌀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한된 진 거기에 그냥 어디로 요즘 말로 말한다면 거주 제한인 거예요. 성막 밖에 못 나가게 돼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워주셨었습니다. 그 도피성은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피하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액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액이 다윗이 와서 아히멜렉과 이야기하고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의 그 빵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 도액을 알고 있었겠죠.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도 고위 관리였잖아요. 장수였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도피처, 내가 여기에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숨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이 다 산산이 다 부서진 거예요. 여기도 내가 숨을 만한 도피처는 아니구나. 그 도액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나의 피난처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처를 찾고 있을 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쫓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내일의 안전이든 건강이든 직장이든 어떤 것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성막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또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빵을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싸움에 꼭 필요한 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놉에서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안 이 다윗은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땅 가드로 간 것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니,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가드로 간 거예요.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 가드에 가서 좀 도피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만 사람들이 다 아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더니 저 사람 그 사람 아니냐, 탈로가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미친 척한 거예요. 여러분, 성한 사람이 미친 척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미친 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침을 질질 흘리고 뭐 막 그냥 벽에다가 막 글씨 쓰면서, 여기에다가 여자분들은 이만한 꽃 여기다 머리에다 꽂고, 이 미친 척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란 사실 이 미친 척한 것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는, 아니 우리나라에, 우리 여기에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또 미친 놈을 데리고 왔냐, 이제 뭐 이런. 그래서 거기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 이 가드에 가서 지었던 노래가 시편 56편입니다. 사실 뭐 이걸 다 읽기는 그렇고요. 제가 몇 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편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는데요, 거기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잡힌 것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간 것이었는데,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도피한 가드에 있는 것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6편을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다윗을 삼키려고 하루 종일, 그리고 날마다 공격하는 적들이 누구겠어요? 사울과 그 부하들인 거예요. 그들을 피해 가드에 와 있지만 자기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시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다윗처럼 정말 여기저기 이 문제 저 문제 이 상황 저 상황 때문에 도피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저기 도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피난처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미친 척함으로 그 위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서든지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려주신다. 결국 이 다윗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시편 32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느 곳에 간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